오늘 본문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하얀색이라면은 하얀색으로 무언가를 구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공사 현장에 있거나 앞에 공사 현장에 있거나 도로가 갑자기 구부러지는 지점, 아니면 우리가 꼭 정지해야 되는 곳에는 눈에 띄는 색상으로 된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잘 보이지 않는 색상으로 우리 눈에 더욱 잘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그 공사 현장을 빠르게 지나치지 않거나 커브 지역을 직선으로 가지 않거나 정지해야 될 때 정지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게 만들게 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보면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속도 위반 티켓이나 신호 위반 티켓을 그 사람들에게 끊어주는 것이 경찰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티켓을 끊으려고 하면은 그 교통경찰은 이런 질문을 늘 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전에 신문에서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당신의 상사가 누구야? 내가 당신의 상사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자신의 불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바로 사용할 때 세상은 변하고 더욱 나쁜 곳은 좋은 곳으로 더욱 쉽게 변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이 악용되고 정의 대신에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그 힘을 남용하게 될 때는 그곳에는 구별함 대신에 더러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특징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에게 저녁이란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며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며 또한 내일의 일을 위해서 쉼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이 있는 자에게 저녁은 침대에서 내가 내일 저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빼앗을 것인가, 저 땅을 어떻게 빼앗을까 계획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은 어제 저녁에 짜두었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라고 오늘 본문의 1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이 힘을 통하여서 결과로 나오는 것은 불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악한 것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그들이란 집단과 이 집단의 특징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힘이 만났을 때 결과로 나오는 것은 불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3절 이하는 그들 대신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남의 땅을 빼앗고 집들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뺏는 계획을 짜고 이를 행하였을 때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언약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들이 말하는 우리 밭은 사실 그들의 밭이 아닐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것은 1절에 나오는 대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로부터 빼앗은 땅일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여호와가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여호와와 재앙을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이 만났을 때 그 결과로는 공정한 심판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도 없고 거주할 땅도 없는 70명의 작은 인원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70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전에는 70명의 힘없는 약자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힘이 있고 큰 민족이 되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너희가 70명 그 약한 사람이었을 때 거주할 땅도 없고 기업도 없는 그때를 생각하여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들은 이것을 완전히 생각지 않고 힘없는 자를 괴롭히며 약한 자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6절에서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면서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정확하게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예언하지 말고 이렇게 예언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힘 있는 자를 따라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통탄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 11절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축복과 감각적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힘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며 약자의 기업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장악하게 됩니다. 즉 그들의 생각이 맨 앞에 있고 그들의 생각대로 백성들 역시 조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이용하고 선지자들 역시 그들의 힘과 돈 앞에 세력 앞에 무릎을 꿇는 현실이 이스라엘에 지금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그들이 선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선두에 계시는 장면을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두에 계시는 때는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고 대다수가 사라진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가 선두에 선 그때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무리가 모두 다 흩어졌다는 것은 무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모은다는 것은 무리가 흩어졌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다시 모은다는 것은 대다수가 흩어지고 없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구별되어 살지 못할 때 아니면 힘이라는 축복을 받은 자들을 따르고 이런 자들이 사사로이 권력을 남용할 때 하나님의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힘 앞에서 굴복하여
더 이상 구별됨이 사라진, 거룩함이 사라진 이곳에 하나님은 재앙을 준비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이로 인해 백성은 흩어지고 남은 자가 소수가 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이때에 하나님은 이를 회복시키시고 이 일 가운데 선두로 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3절은 재앙과 심판 이후에 선두에 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고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힘을 가지고 부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힘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선포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두에 있는 자들은 바로 자신들이라고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세가 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이라는, 구별이라는 그 말 대신에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 멸망했던 그 사람들, 거룩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리고 사람들은 타락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동시에 힘을 가지고 계시고 재앙을 준비해 가시지만 이 결과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 결과로서 회복이라는 결과를 하나님은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은 맨 뒤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을 모아서 초장의 양떼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하나님이 서심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선두에 계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중세시대와 같이 교회가 타락하고 힘이 센 자 앞에 굴복하고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 힘을 쓸 때 세상은 구별되지 못하였고 교회 역시 구별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힘을 숭상하고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이 힘 앞에 변하여진다면 우리의 선두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닌 공의와 정의를, 우리를 통해 실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선두에 계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처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숭상하는 이 세상 가운데, 물질을 숭상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잠잠히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시고 계시지만 심판을 계획하시고 공정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선두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